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은 결과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루에 세례받은 수가 3,000에 이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 곁에 따르던 보고 들은 것으로 만족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유대교인들의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데오세메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사랑 실천, 그게 이제 산제사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사랑 실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생활을 살펴서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이게 피스티스라고 그랬는데 신뢰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다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의하다, 삶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다,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다라는 아콜로데오는 동행하다, 함께 길을 가다, 선택하다, 지정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해방하는 사단을 이기고 담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도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연단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을 때에 다윗 왕이 왕이지만 그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목마른 자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그 금식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금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녁에도 6시 이후로는 이제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가져오는 것이 이제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하나 봤어요.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에게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오느냐 했더니 사람이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매 호르몬이 나온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치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40대 50대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죠. 그러면 우리 몸에 치매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영양 불균형, 건강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80이 되면은 우리 몸의 반을 포기하는 게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 정신, 어떤 뇌도 이게 너무 힘들면요, 이 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매 호르몬에 의해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온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매, 기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날마다 성전 민문에 왔던 사람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살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마치 날개가 없는 새와 같은 사람이다. 스스로 생계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리고 그는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장애가 밥벌이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살아가는 그것을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이제 그날 구걸하면은 먹는 거고, 구걸 못하면 굶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성경에서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늘 절망적인 상태,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래서 구걸하는 날에는 먹고 없는 날에는 굶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실패한 안진뱅이와 같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데, 이게요, 그 강도가 세지면 이제 젊었을 때도 치매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관심 있게 봤다는 거죠.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이제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아우토스는 보라, 블레포라는 말과 남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눈을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사로잡은 거죠.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가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안진뱅이는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주목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있는 게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은 이제 선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처음으로 선포돼서 일어난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기도를 쉬면 결국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다라는 것은 눈을 사로잡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안진뱅이가 주목한 거는 은과 금을 얻고자 주목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가족에게로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다. 우리가 찬송가를 그전에는 안 보고도 많이 불렀죠. 요새는 안 보고 부르는 찬송가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 은과 금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원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고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지을 때 잘 졌어요. 근데 장애인 시설을 못 졌어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셨죠. 회개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는 좀 없더라도 기도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은과 금을 구걸하는 모습은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모습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14장 14절 17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잡아라는 말은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 화강교회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전도사가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암에 걸렸나 그래요. 우리가 생각에는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전도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그 전도사의 그 간절함에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났습니다. 암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처음 선포하고 일어난 기적이 결국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울증이다, 뭐 치매다 이런 거는 결국은 비대면 사회에서 오는 어떤 결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1번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사실은 이 3시라는 게 한참 일할 때고,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오노마라고 그랬는데, 이 뭐 여러 가지 명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셈이에요. 셈. 이 셈에는 브랜드를 뜻하는 아랍어 어근에서 유래했다. 예수의 이름의 브랜드.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코카콜라의 그 가치와는 비교가 안 돼요. 코카콜라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거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의 그 이름 명자가요, 새벽에 닭이 울다, 부르다, 그리고 저녁에 또 이름을 부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새벽에 왜 닭이 울고 깨우겠어요?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새벽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통곡.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통곡,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에도 이 부르다 이 말은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증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야.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해. 그게 오늘날 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돼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장로 권사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으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건강이 안 좋을 때 중풍이 반을 포기하는 게 중풍이고, 40대 50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치매 호르몬이 오고, 우울증, 뭐 자살 이런 것들이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셨잖아요. 왜 깨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한 영혼을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사탄이요 순식간에 데려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면 벌써 데려간 사람이 많아.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도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이제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